먼저 좀 양해를 구하는 것이, 제가 감기에 걸렸는데, 감기 이제 처음에는 막 목이 아프더니 이제는 기침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양해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6장은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이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시면서 특별히 이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는 그런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근데 이 6장에 전반적으로 흐르고 있는 정신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입니다. 지금 방금 읽은 말씀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는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지는 것처럼,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뜻대로 다 통치가 되는 것처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기도문 가르치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주의 통치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평화가 없는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평화가 있죠. 주님의 통치가 임하고 모든 기능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평화가 없는 그 자리에 임하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죠. 아주 중요한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의는 무엇입니까? 여기서 그 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관계적인 언어입니다. 관계적인 단어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 흘리신 사건, 그 의미, 이 모든 것이 그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이 공의라고 하는 개념으로 이렇게 이야기되는데,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인간을 사랑하셔서 죄인을 위해서 피 흘리신 하나님의 사랑, 이게 바로 의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의는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간구하는 것이죠. 이 관점으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전체 6장을 이렇게 보기 시작하면은 금방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6장 1절부터 한번 쭉 보면은요,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구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구제, 가난하고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을 돌보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 아주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강력한 그런 행위다라고 하는 것인데, 근데 이 구제조차도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 은밀하게 하라.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너희의 의도를 깨끗하게 하라는 거죠. 5장에서 함께 다루었던 팔복의 말씀 가운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의도다. 우리의 의도가 깨끗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이야기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우면서 사람에게 자기의 의를, 자기가 이렇게 선행하고 있는 것을 보이려고 하는 태도, 모든 그 일 가운데요,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실 때 강력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제를 약화시키는 것이 뭐냐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약해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려움 당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구제할 때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데,
그래서 그 수단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감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을 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해서 쭉 보면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께 보이려고 해야지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런 행동을 했을 때는 그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은밀하게 하라. 자, 기도할 때에도 5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가장 강력한 수단 가운데 하나죠. 기도. 근데 그렇게 강력한 것도 반감시키고 약화시키는 것은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할 때 약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그렇게 기도하지 말라. 이런 거예요. 6절에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할 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마라. 중요한 것이죠. 저희 교회는 대표 기도를 안 하거든요. 뭐 이렇게 그 이유 가운데 하나도 그래요. 기도를 하라고 하면은 제가 계속 이렇게 지켜봤는데 기도자가 장로님들이 대부분 이제 하죠. 보면은 기도하다가 자기의 생각이 나올 때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인들은 아시겠지만은 제가 기도할 때에도 절대로 다른 거 기도 안 하거든요. 예배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주셔서 나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도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 같이 하셔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다스려 주십시오. 예배를 잘 드릴 수 있게 해달라고 거기에만 집중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고 높이는 데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기도에 이게 참 여러 가지가 이렇게 막 끼거든요. 자기의 생각이 들어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안 시키는 게 낫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기도를 준비하는 사람도 여러 부담감 가운데 기도 준비하고 할 텐데 저분도 많이 그렇게 신경 쓰면서 하는 건데 근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다른 것들 자꾸 생각하고 구하게 되고 자기 생각 나오게 되고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희 교회에서는 공동 기도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기도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면 안 되고 은밀하게 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집중하면서 그렇게 나가야 된다. 그럴 때에 강력하다. 이런 거예요.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거든요. 16절에서 보면 금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금식은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 돼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시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굉장히 강력한 수단이에요. 지금 금식이 사라졌죠. 많은 사람들이 금식 안 합니다.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식사를 안 하는 거예요. 음식을 차단하고 영의 양식을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의 영의 양식으로 채우는 거예요. 육체의 음식을 끊고. 금식을 오래 하면은 3일 이상 하면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진짜 정말 배고파요. 저는 이제 6일 금식까지 이렇게 했는데 굉장히 배가 고파요. 육체에 힘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남아있는 힘이 요 정도밖에 안 돼요. 굉장히 모든 육체의 행동을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한해야 돼요. 나의 행동을. 그래서 요만큼 남아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호소하고 기도하는 데 쓰는 거예요. 요만큼밖에 안 남았는데 나에게 남은 이 작은 힘을 가지고서
오직 기도하고 주님의 나라를 강구하는 데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 다 소진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력한 거예요. 기도가. 금식 가운데 하는 기도가 강력한 이유가 그거예요. 내 마음을 다 실어서 하는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강력한 것일지라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순간에 반감되고요.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그러니까 이 6장의 전체의 흐름을 의를 통해서 쭉 보면은 이게 잘 풀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19절에서 보면은 보물 이야기를 하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21절에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 돈 쓰는 거 보면은 다 안다는 거예요. 물질적인 거. 그죠? 그거 어디에다가 쓰는지 보면은 그거 다 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고 하면서 내 마음이 어디로 가 있는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쓸까를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과 너희와의 관계, 자녀라고 하는 그 관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이 해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투자하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할 때에, 생각할 때에 그 관계를 잘해. 그러면은 아버지가 자녀에게 해주고자 하는 것과 이루어 주고자 하는 것과 이것은 이미 다 있는 거야. 너희들이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야. 염려하지 마. 염려한다고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그의 나라와 그의 의에 투자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요. 32절, 31절 말씀.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이미 다 아시느니라.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보다도 염려되죠. 염려되기도 하고 어떤 일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막 그렇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되기를 구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이 먼저이냐? 이 먼저 할 일을 먼저 하면은 걱정 없고 염려 없고 이런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에 문제가 없다면은 세상의 일에 있는 어떤 문제거리들, 이런 근심거리들, 이거는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 생각, 너희의 행동, 너희의 에너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서 있어라. 그리하면 나머지 다 된다.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은요, 진짜 이 하나님이 다 아세요. 여러분의 형편과 사정이 아세요. 그래서 그것을 미래도 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필요한 것, 앞으로 써야 될 것, 이런 것들 아세요. 그래서 그때가 되면은 이걸 줘야지, 또 이런 순간이 앞으로 될 텐데 이걸 마련해 주어야 되겠다 하면서 지금도 마련하고 계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의를 붙들고 있으니까. 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깊이 들어오면은 나머지의 것들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 말씀을 생각하고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과의 의에 집중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